어떤 행사 기획을 잘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번듯하게 잘 꾸며진 그런 정책 이런 거 잘 못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 차려진 뭔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멀리서 보기에도 화려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삶이 서투르고 교회로 모여서도 행사를 잘 못해도 뭔가 화려하게 너끈히 똑부러지게 하는 일이 잘 없어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서투른 사람들이, 어설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교회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모임이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 너무 잘 오셨고, 또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고, 또 응답받아야 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의 성취,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는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전체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저물어가는 이해, 또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 핵심에 자리 잡은 3장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기초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어떤 책보다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요즘 우리가 호세아서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열심, 그래서 제가 과거에 룻기서를 볼 때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죠.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도는 헤세드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헤세드를 잃어버리면 천주교인이 될 수 있고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인애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어디로 집약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치고 파는 장사 없습니다. 내 핸드폰 가게 앞에 무료, 공짜, 이거 속아서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다 뜯기고, 사실은 그들이 이득을 얻지, 핸드폰 가게 사장님 배를 두둑하게 하는 거지 공짜 없습니다. 세상은 무료 없습니다. 다 자기 속 챙기자는 속셈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절대 이타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또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내어주지도 모릅니다. 이득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통용하지도 않습니다. 거래도 없고요.
세상이 주는 것은 사실은 낭패와 실망이죠. 찬송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래 속에 다 가져가는 것이고 빼앗으려 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말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심는 데 열중한다면 사실은 이건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계속 속으면서 그렇게 쫓아갔다가는 나중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것을 쫓아갔다가 결과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러지고야 마는 태풍 앞에 놓인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초라하게 그냥 목숨만 연명한 채로 남아있는 나 자신을 끝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그렇게 다 가져가고자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바람이니까 돌아오는 것은 태풍밖에 없는 거죠. 이미 그런 역사를 개인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가족 식구들 안에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있고 주변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안에 교제를 해왔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복은 사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한복판에 있는 그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된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결과로 태풍과도 같은 그걸 몰아치게 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 이득을 삼으려 하는 세상과 같지 않은 실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내어서라도 우리를 본래 창조 목적에 맞는 자로 복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헤세드를 주십니다. 인애라고 하는 우리 인간 편에서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잡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 앞에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목적으로 그 명예는 하나님만 가지는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교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누구까지? 자기 아들도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서라도 그 과정에 배신당하고 망신당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래도 내어주고 또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 인자하심이 이미 나오미 가정에 임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구체화되고 그리고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게 완전히 마지막 장에 이게 다윗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서게 되는 그 엄청난 결과물과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실체화되기 전까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복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와 단 둘이 된 룻은, 이 가정은 춘궁기를 겪고 있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엄청난 배고픈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 잃고 식구들, 재산, 가진 모든 명성,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지금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지독한 춘궁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과거 이 이스라엘 풍토에서 인정해 주는 그 친인척 관계, 그 신발 벗기운 자가 그 복권하는 길에 그 완전한 길을 그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이 이 모든 길을 찾아 주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로 둘러매고 지금 밭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고자 이 밭 저 밭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얼마 안 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보리자루가 다 치워졌지만 또다시 얼마 안 가서 이들은 또 반복된 가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 열심히 작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아직 그 확실한 보상이, 어떤 확실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취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가질 거냐,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모든 성경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실제로 뭔가 이 곡식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 가난함을 부함으로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금요기도회를 나왔다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다면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삭 줍기를 시작하던 때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압니다. 그리고 나오미 편에서도 보아스가 친척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나오미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지금 서서히 친척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에게, 이 자신의 가정에게 룻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주목하여 볼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룻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펼치는 행적을 우리가 주목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맞닥뜨려야 하느냐, 이 문제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학자들은 한 7주?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아무런 반응이 없는 기간에 대한 문제도 보아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볼 텐데, 이때 나오미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에 나서죠. 그런데 이 행동에 나서는 것조차 우리 룻기서를 매번 보지만 참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죠. 타작마당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아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추수 때의 그 풍습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베들레헴 땅에 있는데, 추수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마치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는데, 그때 타작마당에 누워 잠들게 되면 잠든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함께 누우라.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그 취침자리에 같이 누워 있으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보아스를 향한 구애라는 행동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플러팅도 너무 과도한 플러팅. 그 잠자리에 가서 같이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요즘 같으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시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찾아올 때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실하심의 복은 여러분, 내 입장에서 주면 받고 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은혜는 절대 누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모든 또 행동 양식을 순종하고 있는 룻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며느리를 삼았던 두 며느리 중에 룻에게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이 과도한 플러팅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만왕의 천하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몫을 남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설명된, 하나님이 그 과정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선지자들을 심으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설명하실 때, 설득하실 때, 자기를 설명하실 때 납득된, 깨닫게 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몫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혼자 다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이 사람에게서부터, 자기의 백성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까지 과도한 구애를 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기에 항복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 태도가 신자의 태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제가 좀 조금 급하게 설명드린 과정이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보이신 이후에 혼자 다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과도한 플러팅에 해당하는, 이게 절대로 이렇게 야릇하다거나 추잡하다거나 음행에 가깝다거나 그런 세상 법정에서 다룰 만한 그런 구속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도 그에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행동 양식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아스가 옆에 자고 있는데 옆에 눕는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건 자기
자기가 있었던 모압 땅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척 관계에 있다지만 무턱대고 이런 플러팅을 한다면,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큰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큰 어른인데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긍정하고 있는 실패한 가정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춘궁기를 겪고 있는 하찮은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이방 여인인데다가 여인도 이 근엄한 남자 앞에 함부로 설 수도 없는 모양인데 그 잠자리 옆에 끼어든다는 것, 이건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행동인데, 나오미는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이후에 며느리에게도 똑같은 인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이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였는가?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절부터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설명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의 행동 양식을 보아스에게 가지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구의 행동을 하는 이런 과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자꾸 어떤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내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그때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은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준 가족 식구 또는 이웃, 선배, 선후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내게 보여준 그 믿음을 따라갈 때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세상 양식에 있어서는 불편함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우 망측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면 우리는 확실히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받아 잠들어 있는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아직 그걸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서야, 밤이 지나고 나서야 이 문제를 알아차리는데 곁에 눕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잠에서 깬 보아스가 뭐라고 또 하냐, 이 행동을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룻은 충분히 젊어서 젊은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다가간 이유가 있죠. 이게 나중에는 더 크게 설명이 되는데, 우선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무너진 집안을 복권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설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행동을 보았고 끝에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하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까지 붙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과도한 플러팅이고 이건 망측하고 해서는 안 될 불편함이라고 하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게 죽은 남편의 집안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내게 베푼 인애라. 보아스 입장에서도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자세한 내용은, 집안 사정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보아스 입장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아는 이 신 여성이 등장을 해서 자기 가정에
이 구의 행동을 보인 결과 결혼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은 보아스 입장에서도 인애를 내가 베푼 인애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현장이죠. 정말 불꽃 튀는 믿음이 막 살아 생동감 있게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세상적 기준에 보면 룻은 이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몸입니다. 천대받는 상종 못할 이방인의 몸입니다. 너무나 젊기 때문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다른 곳에 시집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전에 했던 고백,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구의 행동에 돌입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룻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애입니다. 나오미 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결과로 다가왔고, 보아스 입장에서 내게 베푼 인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자기의 인애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설명해서 그 인애를 보답하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란 사실이죠. 굳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사랑을 베풀 이유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저 노인네가 저 늙은 사람이 막 이러면서 왜 저 젊은 여자를 욕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가, 이런 평가가 신문지 도배될지도 모를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불꽃 튀고 있는, 서로의 믿음이 신뢰를 주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감동해서 내게 인애를 베푸는 자라고 하면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은, 결국 예수님이 오게 하고야만은 그 족보 속에 유명한 명예를 갖추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무엇이 더하다? 나중이 더하다. 이거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인 헤세드가 뭘까요? 처음 보인 인애가 뭐죠? 남편이 죽어서 이 계약 관계가, 어떤 그 결혼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거죠. 이게 처음 인애였어요, 룻에게 있어서. 그걸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인 헤세드는 뭡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깨어진 계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것이 나오미 가정의 입장에서도, 룻 개인 입장에서도, 보아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애가 이 가정에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인애의 현장.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인애하신 구세주요. 조금 그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깬 건 우리였죠. 망친 건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플러팅을 하세요. 끊임없이 과도한 구애를 우리에게 하세요. 그 계약관계를 망쳤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내쳐도 상관 안 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그 속상함을 온몸에 받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구타를 당하시면서 심지어 제자들도 저주하는 그런 관계의 아픔을, 그런 속상함을 맛보면서도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핏자국을 얼굴로 도배하신, 손에는 못 자국, 또 발에도 허리에도 창자국,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처음보다 강력한 인애로 우리에게 구애하세요.
제가 왜 구애라고 자꾸 과도한 플러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관계를 계약 파기를 한 여자를 본다면 그만 결혼 관계를 포기할 만도 한데 우리더러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너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애의 현장,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열심이 농축되어 있는 이 헷세들을 이 밤에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헷세드가 임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18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어서 이 인애가 자기의 가정에 올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아스가 인애의 사람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 이 인애를 설명할 자로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애를 경험하기까지 아직도 모르겠으면, 뭔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심영기 목사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서 이 인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가정에 룻 자신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이 인애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기의 신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과도한 플러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기도에 나온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 여인 불쌍한 이 속상함에 그래도 하나님이 설명된 채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룻에게 그를 신부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똑같이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고 싶습니다. 이 인내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이 짧은 인생길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헷세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진주 같은 복음, 인애를 나에게까지 주시는지,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음을 받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실수 많은 나의 인생을 향한 일관된 메시지 헷세드, 이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 앞에 항복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이 길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의하시면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